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작시한 에드워드 모트의 일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술주정뱅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영국 런던의 뒷골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이기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어린 시절 허랑방탕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미래를 생각하며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기술을 익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가구 공장의 주인 아저씨가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이 소년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주인 아저씨가 그에게 교회 가자고 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안 가요 라고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교회로 따라갔습니다. 그날 존 하얏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고 깨트렸습니다. 항상 반항감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던 모터는 그날 이후로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체험을 말해주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또 전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 그는 공장 뒤편 커다란 바위 위로 올라가 크게 소리칩니다. 굳건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니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은 모래라. 훗날 이 선언이 찬송 가사가 됩니다. 그는 37년간 기술자로 가구 공장에서 일하다가 55세 때 목회자가 되고 21년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오래전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에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망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얼마나 믿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거듭남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이해를 갖고 있으며 추상적으로 여기며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조차도 거듭남을 추상화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거듭난 사람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18세기 영국 대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설교가 자지 윗필드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이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거듭남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1000번 이상 설교했습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주제로 왜 그렇게 많이 설교하십니까? 다른 성경 말씀도 많은데. 그때 목사님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또는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듭남은 기독교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이며 사건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한낱 종교인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이신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세상과 율법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이보다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피하고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듭남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 둘을 데리고 길거리를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애들 나이가 몇 살이야?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의사 될 애는 5살이고 변호사 될 애는 7살이야.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변호사든 의사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소원은 거듭남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위하여 거듭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의 본질 또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곳은 종교기관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거듭남이 일어나는 곳이요,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곳이요, 거듭난 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의 공통점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역사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주변에 맴돌 뿐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 아니, 볼 수도 없어. 다시 말합니다. 네가 정말 거듭나느냐? 당신들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정말 거듭났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뒤에 묻는 겁니다. 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 말씀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진실하게 묻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분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니, 볼 수도 없느니라. 너는 무슨 근거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는 것이냐? 넌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무지한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엉터리인 거예요. 그 자신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아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으니까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마라.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간디의 유명한 선언입니다. 여러 종교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여러 길과 같다. 어차피 모두 같은 목적지에 이를 텐데 다른 길로 간들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세기 최고의 성자로
칭송받고 종교 지도자로 도덕적인 인물로 평가되지만 이분은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종교가 오늘날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개선해서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을 강조합니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 born again,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알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거듭남은 가장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가장 본질적인 사건으로 내 안에 체험되는 사건이요, 내 안에 표지로 남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새 생명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이라는 말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개선돼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봐야 육신의 생명의 개선일 뿐이에요.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정한 소수에게만 필요한 무엇이 아니에요. 망가진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무엇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입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총인 겁니다. 또한 거듭남은 이성적 한계를 넘어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신비 자체예요. 그러나 그 신비한 사건의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건, 이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의 사건을 알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다 그러하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체험된 명백한 표지로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난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난 거듭난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말할 것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란 오직 하나님의 의에 되어지는 사건이 인간의 결단과 열심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겁니다, 교회 다닐 겁니다,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외쳐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이란 결국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Eternal life, 하나님이 사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영생을 가졌고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의 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의 비밀, 영생의 복음, 복음의 진술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예요. 거듭남을 알지 못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지만 거듭남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그에게 가장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용어가 영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동의어입니다. 의미상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용어를 다 사용하셨어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기록돼요.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기록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유대 민족이 흩어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방 사람도 믿었지만 그들 함께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무서운 핍박이 가해집니다. 1세기 말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불확실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며 그 시련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마지막 궁극적 계시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객관적인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이 영생을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알고 이 영생의 삶을 통하여 절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요, 요한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라고 명백히 기록합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 영생은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으로부터 기록된 최종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종 계시요. 거듭남이란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 그러면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 발생하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변화되며 명백한 표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가 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게 됩니다. 종교에서는요, 자아를 내려놓고 스스로 뭘 내려놓고, 이 젊은 사람들 그런 많이 표현해요. 내려놓게 뭘 내려놔? 이게 불교야?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려고 일부러 애쓸 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주가 되시면 자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엔 자아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자아실현, 내 꿈을 이루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애초에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열심만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가 내게 주가 되시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고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거듭남의 결과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변합니다.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성령께 삶을 의탁하게 돼요. 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추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매일 4시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 삶을 의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거듭남의 결과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육의 일에 집중했어요.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영주도적인 생각으로 살며 영적인 인생을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거듭남의 결과는 오직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곧 복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얼마나 심오한 세계인데 이게 뭐 외워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적 방식과 생각에 이끌려 살고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변화됩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남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영광이죠.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시작됐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거듭남의 결과가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해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의 변화가 점점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즉시 자신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시여 거듭남을 허락하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듭남의 결과가 내 안에 충만히 나타나게 해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므로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 박사가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상당 기간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는 추록 후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특별 보좌관으로서 4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세계를 경영하고 요리한다는 자부심에서 열띤 회를 하며 열정을 가지고 일했지만 세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가장 큰 일생의 사건은 내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큰 사실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내가 거듭냈다는 이 급변적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지를 알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이건 단번에 일어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마치 아기가 단번에 출생하듯이 단번에 급진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영적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율법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속받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비로운 출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 인격이 자라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행자재할 때는 그 생명이 멈추고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할 때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결과, 이 신비로운 발생이 내 안에 체험되고 사건으로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입니다.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런 거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살 미천한 죄인 이것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의 역사에 수혜자요 참여자가 되게 하시어 이 땅에서 영생의 비밀을 알고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자로 아직도 거듭남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거듭남의 복음을 사건으로 체험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됐고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명백하게 주의 말씀으로 인식하며 확증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